오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고, 또 상반기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초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기초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초 시리즈만 하는 데에도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영적 대청소를 미루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레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딱딱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성경이기도 한데, 특별히 16장은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피 흘리게 해서 어떤 제물을 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고대의 종교 의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멀리 생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레위기 16장이 우리에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말씀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도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지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보도된 한 가슴 아픈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2030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청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청년들이 또 SNS를 하지 않습니까? SNS에는 보통 좋은 것들을 올립니다. 좋은 곳에 갔던 것들, 좋은 음식을 먹었던 것들, 좋은 사람들과 만났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삶의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방금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이런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집안이 온통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 청년들이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무기력증이 있고 공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스스로를 돌볼 에너지가 없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뭐 하나 치울 여력이 없어서 하나 둘씩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온 집안이 쓰레기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숨 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야 숨 쉴 것 같으면 좀 미리미리 좀 하지 하는데, 그럴 에너지와 여력이 이 청년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는 좀 치우며 살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하나 둘씩 쌓다 보니까 이 사진에 보이던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남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다 멀끔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말끔하게 정장들을 입고 나오시고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또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일 때에도 거룩한 척 또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막 사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현관문을 한번 열고서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현관문을 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내 영혼의 상태를 지켜봐 왔을 때 내 영혼은 과연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서도 영혼의 쓰레기산이 잔뜩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닐지, 어쩌면 우리는 방금 전 보신 사진을 보면서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어쩌면 이런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이제 켜켜이 쌓여 있었던 미움의 산, 분노의 산, 아무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은밀한 그 죄의 산들, 음란한 삶들, 거짓됨의 산들이 잔뜩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까 영혼의 쓰레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청년들은요, 쓰레기 산이 쌓여서 악취가 생기고 있는데 그 악취 가운데 살면서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이 죄의 산이 쌓여서 영혼의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도 어느새 이거에 무감각해져서 영혼의 죄의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시대와 환경을 건너뛰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일정의 모든 달력을 올스톱 시키시고 거대한 영적의 대청소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대한 쓰레기 산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 가운데 영적인 대청소의 날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산에 쓰레기 산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프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대속죄일이 바로 1년에 단 하루가 지어진 절대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영혼의 쓰레기장, 평상시에는 내 영혼의 어떤 더러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 싫잖아요. 내 영혼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속일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 내 영혼의 쓰레기장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켜켜이 쌓인 죄악의 짐들을 깨끗이 비워내는 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분기별로 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대청소를 합니다. 봄에도 하고 또 가을에도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대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켜켜이 쌓인 먼지를 다 치워내면서 얼마나 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집안 대청소를 할 때 힘들지만 뭔가 새롭게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분명한 변화의 계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대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대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 쌓여 있었던 그 쓰레기산을 깨끗하게 치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면일 겁니다. 지성소는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시온산 예루살렘 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언약궤 위 지성소였던 것이지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두렵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워하였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가 1년에 단 한 번, 7째 달 10번째 날, 그러니까 7월 10일에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혹여나
대제사장이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에 방울을 차게 되고, 그리고 긴 끈을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 있는 상태로 그 앞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시체를 꺼낼 수 있는 일을 아무나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발목에 묶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이 지성소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는데,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십니다. 바로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예복이 있습니다. 화려한 금색 옷을 입고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입힌 그 흉패를 차고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날만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입었던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다 내려놓고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화려하게 입었던 겉옷들을 다 버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자리를 나아갈 때는 신경 써서 나가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초라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려한 옷들을 다 걸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했을 때 입었던 모든 거칠의 화려한 옷들은 다 버려놓고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앞에 어떤 쓰레기산이 있든지 이것을 겉으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소박하게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세요. 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괜찮은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화목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번듯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또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처짐 당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방어병을 쳐놓고 항상 속으로 되뇌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서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다른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짐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굳이 괜찮은 척,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 살고 있는 척하는 과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겉모습을 포장하느냐, 정작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끔찍한 가면을 쓰고 있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하나 해요. 어떤 약조를 하냐면, 우리에게 땅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판값을 다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보니까 큰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생겼을 때 마음에 욕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 전부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사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일부를 드린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면이 있었어요. 이 땅 판값을 온전히 올려드렸다.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온전히 올려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했겠죠. 일부분만 드리면서도 또 일부분은 자기가 취했으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부부다. 이 땅값 한 것 나였으면 다 갖고 싶었을 텐데 이거를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니 정말 대단한 부부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그런 가면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성령 하나님의 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거짓된 가면의 책임을 쓰고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예배들을 주관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의 날 가운데 특별히 이날만큼은 그 모든 예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예복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거치대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그럴싸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사장이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밋밋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인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내 영혼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테고요, 영혼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안 보이고 덮어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밋밋한 세마포처럼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추고 싶은 것들을 내보이며 조금 정직해져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요즘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힘든 걸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다른 직장에 가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도 못했고, 내 배우자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부모한테도 내가 힘든 부분들을 얘기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아서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봤다 숨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포장해봤자 내 영혼의 헛된 에너지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하얀 세마포 옷을, 밋밋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시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감찰하셔서 내 영혼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제물로 올려지게 되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갖고 오면 아사셀 염소는 아주 독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염소를 갖고서 대제사장 앞에 나오면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 가운데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죄가 그 염소 가운데 다 전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광야 가운데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 둘씩 터덜터덜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예배의 광경을 집도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내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아무도 없고 춥고 삭막한 광야 가운데로 떠나가게 되는 순간 아사셀 염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떠나보내는 아사셀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내 자리인데, 내가 원래는 죄를 지어서 저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 상태였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떠나가는구나, 내 죄를 지고서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됐구나, 이런 영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슴 벅찬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그림자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림자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왜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것이 계속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과거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루 이틀 붙잡고 살아갈 때도 있고, 긴 사람들은 2년, 3년, 수십 년 동안 과거의 그림자에 묻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고 내 집안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과거의 그림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 영혼의 방 한켠에 켜켜이 쌓아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는 아사셀 염소에 맡겨서 보냈으면 좋겠다. 성경의 인물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저지른 죄는 중죄예요. 간음을 저질렀고, 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 그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차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대였던 다윗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용서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그림자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의 대속죄 가운데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죄를 대표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광야로 떠나가는 이 아사셀 염소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염소의 운명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임당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옮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대신하셔서 광야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모든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그 죄짐을 우리가 떠안지 마시고 우리의 있었던 영혼의 방안 가운데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짐을 다 잊으셨어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기에 발목 잡힌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떠나갈 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원한 해방감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요,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켜져야 되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실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공휴일 좋지 않습니까? 공휴일, 쉬는 날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죠.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이틀만이라고 5일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공휴일은 이런 날이에요. 안식일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속죄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고 했을 때 대속죄일 가운데 죄를 씻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대속죄가 일어나는 이날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갈 때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지정해 주시고 이 원리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격이 넘쳤을 때는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섬기기 위해서 수요 성령 집회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다가도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쳐올 때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될 때가 있어요. 찬양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주일학교 교사들도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내가 이 봉사하는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자꾸 내가 영적으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이 사실을 잊다 보니까 구원을 마치 내가 뭔가 해서 쟁취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뭔가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 봉사해야지 내 마음에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영적인 노동자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영적인 노동자로 만드는데, 원래대로라면 영적인 원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노동하는 사람 같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노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비유 속에 세리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실 때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차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나쁘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런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예요. 구원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은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자기 행한 수많은 종교적인 업적들을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셨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잠시 멈추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었단다. 너의 구원도 너의 삶도 나의 은혜 가운데 있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너의 삶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바라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어떤 행위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렸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 대속죄의 일을 매년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매년 반복되는 염소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사셀 염소가 매년 드림으로써 또 그 염소가 피로 올려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영원한 대속죄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년 드려져야 되는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뒤집어쓰고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절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예수님께서 광야에 처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모든 단절,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면은 나를 돌보아줄 이웃도 없고 내 어려운 마음을 토로할 사람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내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은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처해 있어야 되는 그 광야의 환경을, 단절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외로움과 죄짐의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마음의 외로움의 문제, 마음의 우울함, 이 모든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명의 생명수인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남몰래 보이기 싫었던 모든 죄짐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짐의 문제를 맡겨놓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대청소를 미루지 마십시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날마다 이 하루 있을 그때를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의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에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든 쓰레기짐을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대한 쓰레기산, 영적인 죄, 이 쓰레기산이 남김없이 치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청소를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소를 하지 않고 날마다 미뤄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겠다,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 시간 되면 하겠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를 늪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얘야, 이제는 우리가 좀 깨끗한 곳에서 네가 숨 좀 쉬며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남한테 보이기 싫은 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쓰레기산이 있지 않니?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기 싫고 또 부끄러울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노크하고 계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현관문 안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던 쓰레기산, 죄짐의 산을 옮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아사셀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짐을 안고 광야로 떠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죄일 가운데 영적인 대청소의 날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경험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영적인 대청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을 쓰고 나아가실 필요도 없고, 주님, 내 마음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내가 게을러서 켜켜이 쌓아놓았던 죄악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 앞에 갖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이 문제를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영적 대청소의 날을 오늘로 선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묵은 때를 벗겨내는 찬란한 영적 대청소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